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여 찾게 하시고, 또한 기대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으로 능히 감당하여 이기는 사명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지금은 교회가 연약해지고 또한 성도들이 연약해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의 능력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그리고 1980년 그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한 그 증거들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나타남으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온 나라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 집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 사람이 이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경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아내를 여럿 거느리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흠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율법의 일부 일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집안조차도 두 아내를 거느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악한 대로 행하였고 탐욕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옳은 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대적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시대적 배경,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깔려 있고, 그렇지만 에브라임 사람 이 엘가나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기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성전에서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었고, 죄를 묵과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물론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신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 제사 제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에 대해서 그 제사 제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 제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마음 중심에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모습들이 있었을지라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만큼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만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 사사기나 또는 선지 시대, 사무엘의 시대나 이런 시대에 비교했을 때, 또는 사도들의 시대에 비교했을 때보다도 우리는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의 시대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내가 있으니까 이 두 아내가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한 아내와 한 남편 이렇게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성품을 주셨고, 그것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정에 여러 아내가 있고 여러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신라시대만 해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한 여자가 얻을 수 있는 남편이 10명까지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남편이 얻을 수 있는 아내가 1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는 시대에는 그것이 그 마음에 옳은 대로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한 아내와 한 남편의 화평한 가정의 기틀을 이제야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또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그것조차도 이제 더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벗어나서 자유분방한 그런 자유로운 삶을 또한 추구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자유분방함과 방탕함을 내려놓고 경건함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남편과 아내도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정 안에, 그 가정 가운데 한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여자입니다. 한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또 다른 여자를 이 아내로 들이지 말아야 하는데, 이 시대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 마음에 옳은 대로 아내로 이렇게 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 아내가 이렇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난을 합니다. 한나를 사랑하니까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이 분인나보다도 한나에게 먹을 것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그것으로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 이 시대는 잘 모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도 자식은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는 자녀가 있어야 화목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그야말로 언제 찢어지고 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였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도덕 시간에, 도덕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아주 오래된 일이었지만, 제가 그것을 생생히 기억하는 이유가 저는 어릴 때부터 도대체 내가 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이라면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합니다.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과 또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다복한 가정이 될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의 행복,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낳지 않으면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인생을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취지라면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거야.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아이를 낳지 않고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부모는 바칠 수 있는 이유가 그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지어 놓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더군다나 이 성경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억울한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저희 그 고모의 아들이 이제 장애가 있습니다. 고모의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그런데 집에서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장애인 시설이 그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절에다가 이 아이를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시주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절에다 위탁을 했더니 그 절에 사는 중들이 이 아이를 회초리를 가지고 너무 많이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 왜 때리는가 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전생에 죄가 많기 때문이고 전생에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업보를 매맞아서 이렇게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그렇게 대놓고 때리는 그 절에 아이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기독교 시설에 이렇게 다시 옮겼더니 기독교 시설에서는 아이를 잘 돌보아 주더라는 이야기를 고모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도와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너는 전생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비참한 일을 겪어야 합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런 고난을, 그런 장애를 겪게 하시고 비참한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 전체가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반면 교사로 그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사랑을 표현하는 이타적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세상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감화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복음 전파하려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가 양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면서 너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그렇게 내려놓는구나.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리는 없습니다. 이리는 본능적으로 양을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사기를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절망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세상을 감동시키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지 않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절망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절망감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대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삶,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선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한 끊임없이 절망하면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것들, 그런 독한 인간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때로는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는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식을 주기로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마음의 절절한 억울함과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별로 길지 않은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로 길지 않은 내용인데 한나가 오래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혹시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칫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를 우리는 언제까지 하게 되느냐 하면 정말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또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들을 또 하소연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억울한 일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그 얘기 또 하네, 그 얘기 또 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정말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나는 터져나오는 그 억울한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토로하는데, 그런데 전에 들었던 이야기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하면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그래도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가 다 해결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산속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저 밑에 바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밤새도록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기도만 밤새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던 목사님의 기도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밤새도록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이 기도가 한나가 한 번만 우리가 잠깐 1분 동안 읽을 수 있는 이 정도의 문장으로 잠깐 1분 기도했다고 해서 길게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는 그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목회자가 이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성전에서 술 주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고 이렇게 비로소 자기의 형편을 엘리에게,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던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저 개척교회, 울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였는데 기도하면 아픈 것이 바로바로 나았었는데 그 목사님은 안 낫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허리 아픈 것이 계속 안 낫고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 혼자서 가만히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받는데 왜 안 나을까? 그렇게 문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러운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나을지어다라고 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아멘 합니다. 아멘. 저보다 선배 목사님, 나이는 작았지만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나 버렸었습니다. 다리 길이가 달랐고 허리가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낫는 것이 바로 보였어요. 다리 길이가 맞추어지고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고 허리가 바로 맞추어지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보고 그리고 나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했을 때 낫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고 있으면 내가 선배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 기도가 아멘 할 때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런 마음인 것이죠. 아멘 하고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말,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그 제사장, 그 엘리, 나중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의 스승이 되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시종으로 사무엘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정말 그 자식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었습니까? 그런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축복의 말에 이 한나가 아멘 하면서 돌아가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함이 없이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말이 땅에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보잘것없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말을 한나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했으면, 한 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이제 2번 기도할 필요는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2번 기도할 필요는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 못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기도라도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옳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근심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였고 서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정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서원한 대로 이룹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의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성전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식만 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만 자식이 막상 생기면 이게 어떤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성전에 1년에 한 번 올라갈 때만 1년에 한 번씩만 잠깐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자식을 1년에 한 번씩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더군다나 아직 어릴 때 이제 겨우 젖을 떼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만한 그런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아이를 바치겠다는 것은 어머니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이 서원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농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송아지가 만약에 이 소가 쌍둥이를 낳으면 제가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더니 정말로 암소가 쌍태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떤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좀 기다려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머뭇거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한 마리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저 죽었던 송아지를 제가 바치려고 했던 송아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24절입니다.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이 아들을 이제는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의 아래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문제 많은 제사장이고 정말 이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이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아가는데 부모가 키우는 것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위대한 우리의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론 이 한나와 같이 기도한 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잠깐 누리는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절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굳이 우리가 전도한다고 먹히는 시대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때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헌신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여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능히 감당하여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국제 정세가 움직이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법, 교육 모든 부분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주일이면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일꾼이 되고 또한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